수술할 때 쓰는 이 마취제가 있죠. 여러분 혹시 수술을 해보신 경험이 있다면 마취제의 효력과 능력을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몸을 째고 큰 수술하는데 통증이 없이 그냥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수술이 다 끝나 있는 경험을 할 텐데 저도 대장 내시경을 한 2번 정도 한 것 같아요. 수면 내시경으로 해서 자고 일어나 봤더니 다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위내시경 할 때는 그냥 마취 없이 했는데 비위가 약해서 그런지 막 기억질이 나고 정말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수면 내시경을 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냥 자고 일어나면 다 끝났다고 해서 벌써 끝났나 할 정도로 아무 느낌도 없이 그렇게 지나가는 경험을 했는데 이 마취제가 발명된 게 178년 전인 1847년입니다. 제임스 심프슨이라는 이 산부인과 의사가 처음 이 마취제를 발명을 했는데 이 심프슨이라는 이분은 스코틀랜드의 이 빵집에 아주 가난한 집에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워낙 똑똑해서 19살 때에 에든버러 대학 의과대학에 입학을 했고요. 29살에 에든버러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아주 똑똑하죠. 외과 수술을 할 때마다 늘 경험하는 게 어마어마한 통증이에요. 이렇게 상처를 치유하고 수술할 때든지 어떤 뭐 다리가 부러지든지 팔이 부러지든지 이렇게 수술하면 그 어마어마한 통증을 다 견뎌내야 돼서 늘 의사로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수술할 때 이 환자들이 고통 없이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었는데 성경 구절 하나를 딱 보면서 그는 눈이 번쩍 뜨였다고 그래요. 창세기 2장 21절 22절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의학 상식으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수술입니다. 이렇게 가슴을 째서 갈빗대 하나를 잘라내고 거기에 살을 채우신 다음에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는데 그 다음에 아담의 반응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대답을 하며 화답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전혀 통증 없이 깊이 잠들게 하시며 수술을 다 끝내시고 이제 하와를 이끌어 아담에게 데려오셨다는 말이잖아요. 그 심프슨 이 박사는 하나님이 아담을 잠재우신 것처럼 통증 없이 환자를 수술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하고 이제 늘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는데 1847년 11월 달에 크롤로포름이라는 이 물질을 발견하게 되고요. 이거를 마취제로 쓰면은 통증 없이 수술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상 실험을 하듯이 여러 환자들 경미한 환자들 수술부터 시작해서 이제 환자들 수술에 이 마취제를 쓰기 시작하고 세상에 널리 알려진 것은 1853년이었어요. 빅토리아 황후가 왕자를 출산할 때에 직접 집도를 하게 되는데 이 프롤로폴럼을 사용하면서 통증 없이 이 왕자를 받아내게 됩니다. 이게 왕과 왕후에게는 어마어마한 충격이면서 고마움이었죠. 그래서 의사로서는 처음으로 스코틀랜드 출신 의사를 처음으로 경례 이제 칭호를 받게 돼요. 가난한 집안의 빵집의 아들이 이제 로마의 귀족의 반열에 오르게 되고 경의 칭호를 받게 자기를 받게 되는데 뭐 이게 이제 세상을 바꾼 놀라운 역사죠. 세상에 놀라운 이제 수술할 때마다 마취제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까요. 이제 뒤에 제자들이 그의 노년에 이런 질문 하나를 합니다. 평생에 많은 업적을 남기셨는데 가장 자랑스러운 것, 또 가장 보람 있었던 자랑스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제들의 추측으로는 말할 것도 없이 크롤로포름을 발명한 것, 발견한 것이 가장 큰 자랑이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제임스 십분수 박사님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화면에 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가장 큰 발견은 내가 큰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나를 구해 주신 큰 구세주라는 사실이지요. 이 심프슨 박사는 자기가 발견한 크롤로프롬은 물론 의사들을 통해서 수술할 때 통증이 없이 수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큰 자랑이죠. 근데 인생은 어느 누구도 태어나서 영원히 사는 인생이 없고 수술해서 치료가 돼도 또 반드시 죽음은 찾아오게 마련이잖아요. 자기가 뒤돌아볼 때 자기 인생에 가장 큰 발견은 내가 큰 죄인이란 사실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구원자시라는 사실 때문에 이것처럼 너무 큰 자랑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나의 가장 큰 발견은 내가 가장 큰 죄인이라는 것, 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이 나에게는 가장 큰 자랑이며 기쁨이고 그것이 은혜임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자랑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이루어온 어떤 업적인가요? 또 뭔가가 이루기를 소망하는 기대와 소망, 여러분의 소망과 꿈이신가요? 오늘 이 심푸슨 박사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의 부흥의 시작이 되는 이 이유와 근원과 또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부흥이 초대교회에 임했죠. 사도행전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시작점을 보면 성도들의 모습 안에는 두 가지의 이 날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의 경험, 예배 공동체가 일단 존재했습니다. 이게 한쪽 날개예요. 새가 날려면 두 날개가 필요하듯이 우리가 예배를 경험하는 예배 공동체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배 회복이 필요하죠. 근데 소그룹의 그 초대교회 부흥은 또 다른 하나가 있었는데, 이들은 성전에 날마다 모여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에 큰 날개가 있었지만 또 다른 하나는 날마다 집에 모여서 음식을 서로 나누며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나눴던 그 사랑의 교제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게 또 다른 날개였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은혜로운 자리였기 때문에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해지는 부흥을 허락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는 예배 공동체 예배에 놀라운 경험을 하셔야 되고, 또 다른 하나는 여러분 반드시 내 삶을 나누고 또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부흥을 꿈꾸며 전도할 대상자를 나누는 이 전도 소그룹이라는 또 다른 소그룹의 공동체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날개로 날아가듯이 우리 나눔의 교회는 이제 예배의 거룩한 공동체의 예배가 있고, 또 전도 소그룹 올해 조직을 하면서 전도 소그룹을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날개 하나를 달아서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고 기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발대식을 하면서 전도 소그룹 리더들에게 임명장도 주었고, 매달 첫째 주에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소그룹별로 지금 간증도 시작하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변화가 되려면 시스템이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라는 구제 시스템 안에서 어쨌든 학교 교육도 마쳤고요, 또 여러 직장도 시스템의 구조 안에서 돌아가는 거잖아요. 시스템이라는 것은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울타리이기도 하지만 성장시키는 과정이기도 해요. 변화를 시키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학교라는 시스템의 구조 안에 들어가면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지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죠. 우리 청년들은, 특별히 남자들은 군대를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군대를 갔다 오잖아요. 군대 청년이었던 일반 청년들이 군인이 되는 과정에 이 시스템의 구조가 하나 있는데, 훈련소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어떻게 일반적인 청년들을 군인으로 바꿔낼 수 있을까? 시스템의 능력입니다. 저도 군대를 갔다 왔지만 보통 4주, 6주의 훈련을, 짧은 기간의 훈련이 그냥 이 청년의 모습을 벗겨내고 그냥 군인의 정체성과 군인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기간인데, 어떻게 이 짧은 기간에 변화가 될까? 변화됩니다. 이 군인의 시스템의 훈련소가 바꿔내는 거죠. 저는 중간에 하사관학교를 3개월 갔다 오기도 했는데 그 3개월이 또 다른 모습으로 저를 바꿔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의 구조가 놀랍게도 인생을 바꾸는 이제 조직과 구조가 되는 것이잖아요. 교회에 우리는 전도소그룹이라는 이 시스템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군사로,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꾸는 중요한 시스템으로 작동하기를 바라면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을 바꿔내야 됩니다. 이걸 검증하는 첫 번째가 이제 7월 첫째 주 초청주일이면서 우리는 6월 한 달 동안 이 교제를 가지고 전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도자로 세워지는 이 과정의 시스템의 과정을 거쳐가게 되고 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전도 소그룹은 구호가 있죠. 성장하고 배가하고 나누자는 구호고,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2주 동안 말씀의 제목인데 한번 좀 같이 보면서 고백해 보죠. 시작. 성장하고 배가하고 나누자. 옆에 분에게 성장하고 배가하고 나눕시다. 시작. 성장하고 배가하고 나눕시다. 네, 이제 교제는 4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펴보시면 첫 번째 과는 기도하기이고, 두 번째 과는 관계 세우기, 세 번째 과는 함께 추수하기,
네 번째는 번식하기입니다. 뭐라고요? 기도하기, 관계 세우기, 함께 추수하기, 번식하기. 요 네 과는 순환 주기를 갖고 이제 순환을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장과 배하고 나눠지는 부흥이 임하려면 영혼을 품는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관계를 맺는 것으로 함께 추수하고 전도를 하고 또 교회에 나오면 또 번식하는 이제 성장과 배가 나눠지는 소그룹이 되려면 반드시 계속 순환 주기를 따라서 계속 순환을 해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순환 주기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고 초청주일이 돼서 나오신 분들과 함께 또 다른 순환 주기로 기도하기부터 시작해서 영혼을 찾고 전도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과를 다루게 될 텐데 이제 여러분 기도하기가 첫 번째 과잖아요. 예배를 마치고 식사하신 다음에 오늘 전도서 여러분 첫 번째 과를 다루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영혼을 품는 기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냥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존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우리의 영혼은 죽은 이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져 가게 되는데 그래서 영적 싸움이 시작이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죄값을 대속하신 다음에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죄로 인해서 영혼이 심판받고 멸망한 영혼을 찾아서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곳으로 이렇게 변화를 원하시고 사단은 여러분의 영혼을 빼앗아서 지옥에 가도록 끊임없이 이제 영적 전투가 시작되니까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셔야 되고요. 줄다리기 해보셨나요? 줄다리기를 하면 한쪽으로 쏠리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마치 나는 내가 관계를 통해 연결된 그 영혼을 내가 품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 내 그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전도서 그룹의 사람들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은 이 영혼을 끌어서 하나님 편으로 구원하는데 함께 동역을 해주십시오.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하는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줄다리기 하실 때 한쪽으로 이렇게 끌려가기 시작하면 이제 마치 내 아들이 내 딸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끌려가면 여러분은 가서 붙잡아서 도움을 주시겠잖아요. 그래서 저쪽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끌어올 수 있도록 하듯이 영혼을 가지고 이제 영적 싸움을 시작하는 거 줄다리기를 시작했다면 여러분은 기도를 통해 끝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 친구, 나의 사랑하는 이웃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 관계가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영혼을 하나님 긍휼하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께 연결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고 또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를 도움을 요청하면서 함께 더불어서 이제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는 게 첫 번째이고 오늘 그 첫 번째 기도하기를 시작해서 영혼을 찾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과에 가면 관계 세우기가 있는데 보통 전도를 잘하는 분들을 보면 이 관계를 잘 사용합니다. 보통 우리의 관계는 여러분 혈육의 관계이든지 이해 관계이든지 우정을 통한 친구의 관계든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관계 연결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가족이란 관계 안에서는 함께 누리고 희노애락을 같이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정의 관계 안에서는 그 우정의 깊이를 더해가게 될 것이고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 관계라면 아마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이해관계가 더 돈독해지기도 하고 또 단절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관계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흘러가는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면서 이 관계를 세워가는 것인데 전도를 잘하시는 분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관계를 잘 이용하긴 하는데 관계를 통해서 계속 뭔가 흘러가게 만들어요.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 도움이 되는 일들이 또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가는 통로가 되도록 계속 흘려보냅니다. 스티븐 코비 박사가 보통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관계를 잘 세워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거를 감정계좌라는 용어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은행에 가면 계좌 개설을 하시죠. 여러분의 계좌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여윳돈이 있을 때마다 저금을 하십니다. 저금을 하고 생활이 좀 불편하더라도 저금하는 이유는 필요할 때 그 돈을 찾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고 돈이 필요한 순간이 왔는데 통장에 저금이 돼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마 그 물질의 고통을 고스란히 다 당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조금 내가 불편하고 절약을 해서 통장에 돈이 저축이 돼 있는 분들은 돈이 필요할 때 그 통장에 돈을 찾아서 쓰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금방 물질의 문제는 해결이 되죠. 관계라는 게 참 놀라운 것은
평상시에는 그냥 관계가 별로 의미 없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려움을 만날 때 여러분의 맺어진 관계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나요? 되게 관계에 성공한 사람이 인생에 성공을 합니다. 우리는 나 혼자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혼자 사는 인생은 없어요. 가족이랑 관계 안에 희노애락을 같이 누리고 함께 누리듯이 여러분의 친구의 우정의 관계든 때로는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 관계든 평상시에 그분 안에 감정 계좌라는 계좌를 개설해 놓았어요. 어떤 분들은 평상시에 계속 뭔가 흘러가도록 해서 그분 안에 감정 계좌에 쌓였어요. 내가 어려움을 받을 때 그 사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면 그 감정 계좌가 많이 쌓여 있는 사람은 반드시 도움을 받습니다. 근데 감정 계좌가 쌓인 게 없고 오히려 요즘에 마이너스 통장도 있으니까 감정 계좌가 마이너스가 돼 버렸어요. 그 사람의 감정에는 나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이 없어요. 그냥 형식적인 관계 또는 뭐 그냥 끊지 못해서 맺는 관계, 그런 관계일 수 있는데 도움을 요청했어요. 근데 그 사람의 감정 계좌는 이미 마이너스가 돼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떤 핑계를 대든지 절대로 돕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 사람이 내 안에 쌓아오는 감정 계좌가 이미 바닥나 버렸어요.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지 못해요.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의 능력도 물론 출중하고 중요하지만 되게 관계를 성공시킨 사람, 상대방의 감정 계좌에 많이 쌓아서 내가 진짜 필요할 때 도움을 받아서 위기를 극복해내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 위기가 기회가 되는 기회를 잡아서 승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혈육의 관계든 우정의 관계든 이해 관계든 이렇게 얽혀지는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의 필요를 계속 채워가는 관계를 잘 지키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 흘러가는 구원의 통로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관계 세우기에 들어가시면 이제 이분과의 관계를 잘 세우는 노력을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시몬이었던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그가 어부였어요. 근데 갑자기 가가지고 야 너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 넣은 어부가 되게 하라 하니까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밤새도록 그물질하지만 한 마리 고기 잡지 못한 실패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시고 배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고기를 잡는 경험을 하게 하셔요. 그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리고 너는 이제부터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미 연결되어 있는 관계, 그게 가족이든 우정이든 이해관계든 연결된 관계의 통로를 통해서 관계를 세워가는 이제 일을 시작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분의 필요를 살펴봐야 되죠. 꼭 돈으로 도우란 말이 아니에요. 그분이 외로울 때 친구 되어주고 손잡아 줄 수 있는 관계, 그리고 함께 쇼핑을 하셔도 좋고 영화를 한번 보셔도 좋고, 감사하게 6월 달에 생일이 있으면 생일 선물도 한번 해주시면 좋고, 이렇게 뭔가 관계를 통해서 연결이 돼서 그분의 필요를 좀 채워주면서 감정 계좌가 잘 쌓이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 혼자 하지 않고 함께 더불어서 하는 게 세 번째 과입니다. 그래서 함께 추수하기인데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교회 나와도 생소한데 주변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좀 이렇게 힘들지만 이미 소그룹의 사람들이 6월달 한 달 동안 여러 번 이렇게 만나서 접촉을 하는 기회를 가졌어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날 때 우리 소그룹에 기도 요청을 했잖아요. 그래서 함께 기도도 해보는 중에 이제 뭐 생일을 맞아서 그럼 우리 집에 초청해서 이분 생일을 한번 축하해 주려고 하는데 우리 같이 해주죠 하면 생일 준비를 같이 하면 이분이 오시면 주변에 여러분들 함께 만나게 되고, 교회에 혹시 나오시게 되면 저분도 내가 얼굴도 알고 저분도 내가 알고 그러면 적응하기가 얼마나 쉽겠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함께 추수하기인데 나 혼자 하지 않고 더불어 함께 하는 시간을 꼭 갖습니다. 그래서 7월 첫째 주에 초청주일에 교회에 오시기 전에 먼저 소그룹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연결해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해주는 것도 세 번째 과의 다룰 중요한 함께 추수하기입니다. 네 번째 과에 오면 이 번식하기인데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게 이제 순환이 되는 순환 주기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기도하기, 관계 세우기, 함께 추수하기, 번식하기로 들어와서 초청주일날 예배를 드려서 그리고 끝이면 순환이 안 되고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다시 기도하기로 돌아가는 순환이 되려면 새로 오신 분들이 소그룹 안에 참여하고 또 이 내과를 다룰 때 다시 영혼을 찾아 기도하는 것에 이분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해보지만 전도를 하면 할수록 주변에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부터 내 주변에는 안 믿는 분이 거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 주변에 예수 안 믿는 분이 거의 없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 다 예수 믿고 뭐 하여튼 그러고 또 제가 주로 이제 목회를 하니까 여러분들을 상대하니까 그렇고 그러니 제 주변엔 믿지 않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새로 오신 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그분이 처음 교회를 나오시면 주변에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믿지 않는 분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전도할 대상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이 들고 함께 모인 공동체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야, 왜 이분들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전도를 했는지도 알게 되고 영혼 구원이 얼마나 큰 것임을 알게 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주변에 자신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중에 믿지 않는 분들을 향하게 될 것이고요. 이제 우리가 함께 더불어 그분과 그 영혼을 찾아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관계를 맺고 함께 추수하고 또 번식하는 이 순환 주기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구호처럼 성장하고 배가하고 나눠지는 소그룹이 되고 이렇게 양날개 예배라는 놀라운 예배 경험과 공동체의 예배를 경험하고 또 소그룹 안에 우리 초대교회와 같이 날마다 집에 모여 떡을 떼며 나누고 교제하는 아름다운 소그룹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면 두 날개로 비상하며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VIP 카드 하나를 좀 보실래요? 또 하나 좀 나눠드렸는데 이렇게 양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의 VIP 카드, 하나는 초청주일에 전도할 대상. 조금 이따 광고 시간에 다시 설명을 해드릴 텐데 VIP, Very Important Person의 약자, 나한테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의미고 우리는 6월 한 달 동안 전도 대상자가 나한테 가장 중요한 VIP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VIP는 누군 것 같아요? 혹시 부모님들은 내 자식이 나의 VIP야, 나한테 가장 중요한 사람이야, 아니 남편이야, 아내야, 또 나한테는 지금 이 도움을 주는 사람이 저 사람이니까 나한테는 VIP가 저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우리는 생각을 바꾸어서 지금부터 나에게 가장 중요한 VIP는 가장 중요한 사람은 전도 대상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이재현 집사님 아버님이 소천하셔서 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갑자기 눈물이 와락 쏟아져서 이제 같이 예배드리는 분들이 놀라셨을 거예요. 가장 놀란 사람은 저예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죽음은 물론 슬픔이에요. 근데 제가 이재현 집사님의 아버님을 딱 한 번밖에 뵙지 않았어요. 이재현 집사가 결혼할 때 주례를 섰는데 그때 딱 한 번 뵙고 그리고 죽음의 소식을 듣고 그냥 가서 위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에 제가 눈물을 흘릴 이유가 진짜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내가 눈물이 쏟아졌을까? 제일 충격받고 당황한 거는 저였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생각을 자꾸 해봤어요. 왜 내가 왜 이렇게 자꾸 눈물이 나지? 왜 그럴까? 제일 문제는 이제 이재현 집사에 대한 안타까움이 일단 제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개척을 1991년 9월 첫 주에 첫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92년 4월 19일에 노예 성인을 받아 설립 공인 예배를 드렸어요. 설립 공인 예배는 세례교회는 10명 이상이 돼야 되니까 이제 92년 4월 19일 우리 교회 이제 생일입니다. 기념일인데 설립 기념일을 따라가고 있는데 제일 첫 예배는 91년 9월 첫 주에 예배를 드렸어요. 삼성동 지하에서 의자도 없는 맨바닥에 피아노도 없이 그냥 강대상 하나 놓고 드린 예배, 여기 와 계신 우리 형님 가족하고 이재윤 그때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린 학생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제가 장례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성장하는 과정 중에 저한테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성격적인 좀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 미디어 사역실에 들어가게 됐고 꽤 오랜 세월 동안 저게 마치 갇혀 있는 듯 고립돼 있었어요. 성도와의 교제도 하지 못했고 사역이 이제 그런 특수성이 있기도 하지만 올해 사역을 내려놓았는데 예배를 한쪽 구석에서 드리고 그냥 인사도 없이 사라져 버려요. 제가 축도도 하기 전에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너무 안타깝죠. 저한테는 첫 예배를 드렸던 최초의 우리 교인이었잖아요. 그리고 30년이 훨씬 넘는 세월 동안 개인적인 아픔과 여러 상실감, 상처들이 있는 모습일 수 있지만 어쨌든 잘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 이렇게 긴 세간들을 흘러왔고 또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전화를 해서 목사님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근데 부담 갖지는 마세요. 이러고 전화를 끊어요. 예배를 드리라는 말도 없고 다시 전화를 해서 예배는 안 드리냐 그랬더니 누님 목사님이 오셔서 하시기로 했어요.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지. 그러고 해서 이제 강요를 해서 이제 위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게는 그런 안타까움이 일단 있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너무 안타깝고 아쉽기도 하고 좀 잘 적응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인생이 좀 잘 풀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일단 있어서 그런 눈물인 줄 알았어요. 돌아오면서 아내하고도 그런 대화를 하고 이제 그랬는데 왜 갑자기 그 눈물이 났을까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제가 밤 늦은 시간에 오늘 주일 설교를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너무 중요한 거를 주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이 눈물의 의미가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일부 예배 시간은 제가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눈물을 오늘 안 흘리고 지금 이제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이제 그 중학교 2학년 때 나왔을 때 이제 그 학생이었던 이재윤. 근데 혼자 교회를 나왔어요. 아버지가 족보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유교적인 사상이 가득하고 또 부정 탄다고 교회를 못 나가게 했어요.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이 막 그냥 주마등처럼 스쳐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나요. 동생은 착해서 교회 가지 말라면 안 가는데 저는 고집이 세서 교회 다닐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진짜 교회를 충실히 나왔고 어느 날 저한테 매주마다 제 추성제를 우리가 계속 했으니까 제일 안타까운 게 부모님의 영혼 구원이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족보 만드는 일을 그만둬야 아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는데 진짜 이게 사형산업처럼 족보 만드는 일이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만두게 되고 치킨집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제가 이 소식을 잘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세월이 지나갔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면서 홀로 믿음을 지켰던 이 친구가 이제 위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바로 저한테 와서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 이제 2달 정도 입원해 계셨는데 다행히 교회에 병원에 원목이 계셔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고 돌아가셨어요. 복음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세례를 받고 돌아가셨어요. 제게는 지난 30몇 년의 시간 동안 제가 잘 알지 못해요. 일단 그리고 대화도 해보지 않았으니까 어떤 마음으로 지내왔을까? 아버지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을까? 또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본인의 삶의 고단함과 가정에 어떤 일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저런 일을 경험하고 그 예배조차도 드려달라고 요청하지 못했던 위축된 그 마음이 유로 예배를 드릴 때 저의 귀에 대고 마지막 아버님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소식을 저한테 전해줬을 때 그 마음 이게 아마 저로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요인이랑 깨닫게 됐어요. 주님의 마음이 그러셨겠구나. 그 영혼을 바라보며 그 오랜 세월을 기다리시고 그리고 마지막 죽기 전에 은혜를 주셔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고 또 그 병원 목사님을 통해 세례를 받게 하고 구원받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닐까. 주님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시죠. 주님은 저희를 구원하시기 십자가에 십자가의 죽으심을 감당하시면서 내가 죽음으로 네가 구원받기를 원해. 내가 너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 죄값을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
독생자의 죽음을 보면서 흘리셨을 하나님의 눈물, 또 주님이 우리를 보면 안타까워 흘리실 주님의 눈물이 오늘 저를 통해서 그렇게 흐르게 하신, 저도 너무 깜짝 놀라고 당황스러울 만큼 이해할 수 없는, 내가 눈물을 흘릴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왜 돌아가신 그분의 죽음은 슬픔이면 물론이지만 평생 한 번밖에 뵙지 못한 그분의 죽음이 왜 나로 눈물을 흘렸을까 하는 거를 그때서 비로소 제가 마지막 설교 이렇게 원고를 읽으면서 맞아, 주님이 마음이 그러셨을 거야.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을 품고 또 얼마나 오랜 세월을 기다리셨을까 하는 생각이 흘리는 눈물의 의미였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VIP는 말할 것도 없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저와 여러분에게 내주셨잖아요. 주님에게 VIP는 말할 것도 없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VIP가 주님이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가 중요하고 뭐가 수종하고, 그래서 나한테 VIP는 자식이야, 남편이야, 아내야, 나한테 도움을 주는 저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만 나한테 VIP가 하나님이 아니고 주님이 아니니까 예배를 밥 먹듯 빼먹을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죽으심으로 구원하신 우리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라고 관계의 통로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과 눈물이 있는데, 나는 아무런 감각도 또 마음도 없이 그냥 덤덤하게 대하고 상처 주는 일들 많고 아예 오히려 관계를 단절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없는,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없는 이 안타까움이 우리 안에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6월 한 달 동안 그런 마음을 좀 네가 가져라. 또 그 마음으로 좀 설교해라. 너에게도 그 영혼 구원, 네가 목회하는 이유가 뭐냐? 매번 초청주의를 하는 거 형식적으로 하는 거냐? 올해 전도석으로 만들고 리더 세우고 이렇게 뭔가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하고 말할 때 제 감동은 그거였어요. 하나님에게 VIP는 저 맞죠. 하나님에게 VIP는 우리 교회 나눔교회 성도들이죠. 예수님에게 VIP는 말할 것 없이 저와 우리 성도들이죠. 그리고 그 마음에 영혼을 품고 너에게도 VIP가 내가 품는 그 영혼을 좀 봤으면 좋겠다. 우리 이재현 집사님이 중학교 2학년 때 교회 나올 때의 그 마음, 어느 순간 뭐 안타까움으로 부모를 위해 기도하며 축복 만드는 일을 그만둬야 그래 예수 믿을 것 같아요 라고 말했던 그 순진했던 학생이 어제 위로 예배 드릴 때 저희 교회 속삭였던 아버님 마지막 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라고 말하는 그 감동이 아마 저와 저를 울린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 주님의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VIP는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 중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분들입니다. 그분들의 영혼을 품으셔야 되고요, 기도하셔야 되고요, 전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함께 7월 첫 주 예배 자리에 꼭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 순환주기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나눔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종군 기자들이 전쟁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우리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이제 사망한 종군 기자 소식들을 제가 가끔 들었던 기억이 나요. 죽음의 소식, 전쟁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종군 기자의 이 직업 의식이죠. 그리고 실제로 목숨을 잃어요. 그러면 그 소식이 전해지면 사람들은 그 종군 기자를 우러러봅니다. 존경하게 돼요. 그 가족들은 자랑스럽게 여길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망의 소식, 죽음의 소식, 전쟁의 소식에도 목숨을 건 종군 기자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세상에 죽음과 전쟁의 소식에도 목숨을 건 종군 기자가 있는데 이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며 그리스도의 군사이며 하나님 나라의 대사이며 보냄받은 자이잖아요. 전도자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는 이 마음이 없어요. 목숨을 걸려고 하는 마음, 영혼을 품고 정말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던 그 마음, 주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줬던 그 영혼 사랑의 마음이 오늘 내 안에는 없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부른 찬양처럼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듯이 내가 구원받음의 감격과 기쁨이 오늘 내 안에 있으셔야 되고 그 영혼을 위한 흘리는 눈물의 기도가 있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신 관계의 통로가 그냥 이해관계나 혈육의 관계나 우정의 관계로 끝나지 않고 주의 복음의 이 생명을 통해 내가 구원받았다면 이 복음의 생명의 통로가 돼서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나의 VIP입니다. 책 하나 소개하고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김교동 목사님이 쓴 책이 하나님은 불보지에서 일하신다는 책이 있는데 일본의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하는 내용이에요. 김교동 목사님이 일본에 개척을 하고 특별히 젊은이들을 향한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대학생들을 선교를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일본에 유학 온 학생들이 감사하게도 학교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일본에서 취직을 하면서 이 교회의 사역에 동참하기 시작했고 함께 전도하는 일에 열정을 다해서 동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불모지에서 일하신다는 책의 소제목 하나가 목사를 울린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하나 있어요. 목사를 울린 사람들, 도대체 누가 목사를 울리는 사람들일까? 제가 일부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제가 눈물을 막 흘리니까 많은 분들이 우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 울렸는데 여러분이 이제 나를 울리셔야 됩니다. 전도를 하셔서 저를 울려야 됩니다. 하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의 이야기가 이제 거기에 기록돼 있어요. 한국의 대형 호텔 지배인을 하시는 분이 일본 지사로 이렇게 파견 근무를 나와서 일본에 왔다가 이 교회에 같이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목사님의 열정과 은혜와 또 함께 동참하는 학생들에 대한 열정에 대한 감동을 받은 이분이 헌신하기로 결단을 했는데 어느 날 한국에서 이제 본사에서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라는 발령서가 전달이 됐다고 그래요. 이제 일본의 지사장을 그만두고 다시 한국으로 승진해서 가는 길인데 돌아가야만 되잖아요. 4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아이들도 아직 어린 나이이기도 하고 그런데 두 부부가 어느 날 찾아와서 저희들은 한국에 돌아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우리 이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저도 같이 품고 이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같이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회사에 이미 사표를 제출했다는 거예요. 너무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어떻게 다른 직업을 구하셨어요? 라고 말했더니 이제 구해야죠. 그러더래요. 그래서 구한 다음 얘기하시지 왜 벌써 오셔서 얘기하셨더니 마음이 변할까 봐서 부부가 기도하고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더래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또 걱정도 되고 해서 이제 두 분이 기도를 하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이제 일이 안 잡히는 거예요. 이제 남편분이 이일저일 찾아서 이력서를 내보지만 어느 곳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반일 감정이 크듯이 일본도 한국을 혐오하는 것이 컸던 시절이니까 더 그렇겠죠. 그런데 어느 날 신문 배달의 보급소에 가가지고 거기 취직하려고 했는데 거기도 거절당했대요. 이유는 젊은 친구들도 많은데 40이 넘은 사람을 배달원을 쓴다는 거는 우리는 이렇게 부담된다. 그래서 거기도 거절당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취직한 게 주변에 소개를 해서 물고기 파는 가게의 점원으로 취직을 했어요. 이제 일단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요. 그의 아내는 집에서 전화 한 대를 놓고 한국의 여행사의 오더를 받아서 이제 비행기 티켓 판매를 해주는 일을 시작했대요. 아마 그때 일본서 아마 비행기 티켓을 끊으면 좀 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대행하는 업무로 시작을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일이 점점점 많아지기 시작했고 여행사를 일본에 차려서 몇 개 여행사에 지점을 둔 큰 여행사로 이제 성장을 하는 은혜를 입게 됐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는지 매년마다 50-60명씩 전도를 하기 시작해서 그 열매를 거두게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동역하는 그 헌신과 결단을 귀히 보시고 이 부부를 축복해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또 정말 내가 구원받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지불하신 대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보시면 이 VIP 너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듯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집을 떠난 탕자와 같이 죄인으로 배은망덕한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오늘도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영혼을 우리를 통해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내가 VIP였다면 하나님 제도 주님을 저를 통해 찾으시는 관계가 연결된 그 영혼이 오늘부터 나의 VIP입니다. 그 영혼을 내가 품고 기도하고 전도할 것입니다. 이렇게 좀 결단과 고백을 하시면서 전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중심에 여러분이 계시고 특별히 그 안에 전도 소그룹이 있습니다. 내주 동안 이 과를 다루면서 우리는 함께 전도할 것이고 함께 영혼을 찾고 기도하며 함께 추수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이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번 보세요. 어제의 축복 내일의 사명이라는 찬양.